아니, 여러분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나에게도 묻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난 창세기 16장을 뛰어넘고, 왜냐하면 괴롭습니다. 거대한 실수를 말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 모습이 나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이런 얘기는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뛰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나, 어떻게 성공했나, 어떻게 승리했나, 그 얘기를 알고 싶은데 또 하나가 나를 잡았죠. 이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해답은 오늘 제목에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들나귀를 품고 있기 때문. 내 안에 들나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이 들나귀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또한 성경이 제시하는 교훈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본문 안에서 그 해답이 찾아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깨달아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들나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문제를 말하고 축복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동물 설교하시고 그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들나귀라고 하는 이거는 동물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붙여준, 이스마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들나귀라는 거를 하나님 붙였어요. 별명으로. 개인.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 거라는 걸 그 한 단어로 쫙 펼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들나귀처럼 산다. 들나귀는 나귀가 있긴 하잖아.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죠? 걔는 말 잘 듣는 나귀야. 근데 들나귀는 달라. 똑같은 나귀과인데, 응? 들나귀는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대표 짐승.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예전에는 가축들을 굉장히, 가축 하나가 이제 그 집에 가장 큰 재산이고, 애정, 뭐 지금도 이제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그런 것처럼 그 짐승이 굉장히 귀중하고, 그 짐승을 잘 길들여야지 이제 써먹고, 얼마나 요긴한 도구예요.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보다 더 요긴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딱 한 종류, 이 들나귀, 얘네는 답이 없는 애들, 전혀 길들이려고 애를 써도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을 들나귀예요. 성경에 근데 이 들나귀를 하나님이 갖다가 딱 하나 갖다 놓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들나귀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성경에서 이거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들이 있는 낙인가 보다 뭐 이런 거지. 나귀과에 하나인가 보다 그런 거지. 예수도 나귀를 사셨으니까 뭐 나귀가 있는 거지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성경에 많은 동물이 있어. 그 중에 하나인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가장 큰 삶의 특징, 그의 영적 상태, 들나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삭과 성경에서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들나귀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나는 단어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의 하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마엘은 뭐다?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이라 이거야. 뭐 사람한테만 길들여지지 않는가? 물론 그런 것도 같아요. 원래 이 마초적인 그 남자들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적인. 근데 그 정도 뜻이 아니고, 이 들나귀는 영적인 의미가 강하다. 아니, 그렇다. 길들여지지 않는 타락한 본성, 곧 죄성,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마귀의 형상,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 그거를 성경은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좀 길을 들여보려고 하나님의 뜻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식, 방식을 따르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도 스스로 하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시는데 들락이는 자기 멋대로 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모습이 존재한다. 이걸 성경에 딱 이삭과 이스마엘을 딱 보여주면서 이스마엘 육에 속한 이 구원 받았겠냐고. 이스마엘 이 구원의 독석이냐고. 아니라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적자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는 먼저 태어났으나 13년이나 그러나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아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보실까요? 8절부터 보시면 아이가 자랄 때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즉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21장에 가서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들락이는 쫓겨날 것입니다. 들락의 운명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들락의 운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판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락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다루는데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성경에 꼭 기록되어져야 됩니까? 기록 안 됐으면 더 좋을 사람입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스마엘은 태어나야 됩니까? 안 태어나야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 말을 했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이 가장 비참한 인생.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가장 비참한 존재를 말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어쩌려고 태어나서 네 영생을 망치는가? 어쩌려고 태어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육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삭은 반면에 영적 후손의 대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까지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대표라고. 육신에 속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고 유혹을 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붙여준 게 들락이야. 이삭은 영적인 존재야. 이삭의 삶의 특성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이삭이 결국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삭이 협조한다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겠는가? 이삭은 또한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건강할 때 또 10대에 건강한 하갈과 함께 난 거예요. 남자가 70, 80대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례가 지금 그 자신의 기능이 끊기는 것 때문에 하갈을 드리는 거거든. 사실은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출생, 자연적인 생育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남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사례도 힘이 없고 아브라함도 힘이 없고 다 끊겼는데 100세, 90세 그때 나오잖아. 아브라함 100세, 사례 90세. 그러니까 이삭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나타나는 존재. 그게 누구나?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게 아니에요. 조급함으로, 육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간의 방식을 동원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선언한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가 믿음이 생기는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건가?에 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 믿음의 본이에요. 그 사람이
낳았어요. 키웠어요. 근데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지. 하나는 이스마엘과가 나오고 하나는 이삭과가 나와. 이스마엘은 길들여지지 않아. 순종이 안 돼. 이삭은 순종의 표본이 돼. 단순히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런 법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출생을 하고 그 믿음의 부모가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이게 신비야.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이삭은 기적으로만 나온다. 아브라함이 못 낳아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건 이스마엘과 같은 유야. 이삭은 하나님이 낳는 것이다. 아브라함 육의 능력이 없고 사라의 육의 능력이 없는데 나왔잖아.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여기서 이거를 이 이삭의 출생은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탄생하는가? 중생, 거듭나는가?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가? 그거는 육의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내가 들락이 같은 본성, 길들여지지 않는 옛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길들여 주셔가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상황,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워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들나귀를 없애야 돼요. 들나귀가 벗어지지 않으면 그는 이스마엘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나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것을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또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믿음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성령님께서 믿음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통한 선택과 부르심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인 것을 아멘 하세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삭은 결코 육신적 방황, 인간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게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 연속이죠. 거듭났는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스마엘의 들나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들나귀와 같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해 줬어요? 안 사랑해 줬어요?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때마다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변하지 않는가? 난 가끔씩 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설교를 쓸 때 이게 한 13장 막 써져요. 근데 내가 13장
넘게 쓰고 1시간 넘게 설교한 건데 한 장에다가 묵상이 딱 되더라고. 대단한 천재다 이거는. 보통 존재가 한두 장으로 어떻게 이게 다 설명이 되지? 지난주에도 누군가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이 주시는 모든 과제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거. 억지로 짐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묵상 과제는 냈는데 그 안에 자기가 기록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새겨져. 그래서 문제가 오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가 썼고 했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그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받았다면 어찌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문제 속에 휘말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드는가? 상처 속에 빠져드는가 도대체? 어찌 하나님을 모신 사람, 어찌 말씀을 기록하고 쓴 그 사람,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어요.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말 한 번씩은 해요. 야, 넌 누구 닮았니? 넌 누구 닮았니? 너 네 예비 닮았지? 막 이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 나는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도 그랬어요. 들나귀와 같아. 길 잃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셨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를 보내주는 것.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선지자를 보내주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 왜 계속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낼까요? 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게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들나귀가 길 잃어지지를 않아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들나귀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들나귀를 자꾸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나귀를 키워. 아니 들나귀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들나귀랑 혼연일체로 살고요. 그 다음에 들나귀를 키워. 양육해. 얘를 자꾸 크게 만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지금도 이 모양으로 전쟁을 자신의 죄를 들나귀를 길들이는 작업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있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당신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부으신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분출시켜야 한다. 그냥 이렇게 맨날 주짓다 갈 거냐? 고생하다 갈 거냐? 주님에서 이루다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것이 계속 강하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선택적 말씀 먹기, 선택적 순종. 무슨 뜻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순종도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선택적으로 해. 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 왜 사람은 선택권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물론 선택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으라고 선택권을 준 건가요? 순종을 할 건지 말 건지 네가 그렇지 하나님 결정을 하고 한 건데 그럼 불순종을 자꾸 선택하는 선택적인. 여러분 신기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래. 저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야.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거절을 하는 거야. 선택적으로 먹어. 오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선택적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동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거기다가 더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선지자가 말해주기 시작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그럼 선지자를 미워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를 죽이는 역사. 예수까지 죽이는 역사. 근데 그게 들나귀의 역사. 어디서? 마음에서 연습한다니까. 들나귀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연습을 착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번에도 박효진 목사님 은퇴하실 때 와가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 64년 된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을 두 분 내고 원로 목사님 세울 때 잡음이 없이 아무 잡음이 없이 된 거는 한국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은퇴 목사님 이게 할 때 잡음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한 번씩 그냥 엄청난 싸움을 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은퇴할 때 목사님 멱살을 잡거나 목사님 제지하거나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초신자일까요? 교회 1년 2년 차일까요? 주일날만 교회 출석하는 분일까요? 아니, 그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직분까지 받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싸움 난 교회 가서 보시라고요. 폭력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권사가 폭력배처럼 해요. 자기를 30년 가르친 목사한테. 왜 그럴까요? 들나기를 차곡차곡 훈련한 거예요. 앉아있을 때부터 자세가 똑바르지 않고 과제를 줄 때도 다르고 목사님의 마음을 항상 왜곡하려고 들고.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들나귀 운명을 기억하세요. 들나귀의 대표적 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들나귀의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나귀들은요 자기 생각이 제일 옳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감정도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를 잘 못하는데 왜 관계를 잘 못하냐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아부를 떨어주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해줘요. 호감을 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고 자신은 조금 하면 그 사람한테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을 몰라. 이러면서 마음을 탁탁탁 닫아요. 세상은 아무도 나를 몰라줘. 이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100% 알아주던가요? 인생 살아봤으면 알 거잖아. 누가 내 마음 알아주던가요? 누가 내 상황을 알아주던가요? 응? 누가 그렇게 해주던가요? 왜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합니까? 이 자아도취 자기중심성이 아니면 이게 되지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마음 몰라요. 어떻게 알아? 당신은 다른 사람 마음 알아?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이 사람. 자기로만 가득해 있어. 내 말은 자기 감옥에 갇힌 자들이다. 자신의 자아의 감옥에 갇힌 자들. 부패한 본성에 갇힌 자들.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힌 자들. 가장 불쌍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 자기 감정이 제일 옳아. 거기에 누구라도 거역하면 관계를 끊어. 도망가버려 그냥 하가쳐.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밥 벌어먹는 거 정도 자신 육신 뭐 자기 자식 그거 외에는 다른 기능이 발전되지 못한.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자기중심성 자아도취성 이 자아도취가 되면요 착각하며 살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계속 혼나.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근데 너 벙쩍하고 몰라. 들락있어. 이게 착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스마엘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이 13살 지금 21장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도 하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족장이야. 2,000명, 3,000명 지금 집에 부자야. 그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누구 재산? 내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꿈꾸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도 언약의 백성을 꿈꾸지 않았을까? 이스마엘도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21장에 그들은 이삭과 함께 언약을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들락이성이 자꾸 일어나나요? 그거 품지 말아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락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락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그럼 이거 해결할 거예요, 말 거예요? 말씀드려요, 말아요?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떡하여 육신에 속한 삶을 벗어나 영에 속한 삶으로 갈 거냐, 그걸 내가 설교했어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좀 더, 지난주는 하갈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오늘은 좀 더 깊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의 들락이. 근데 이 들락이가 우리 안에 있다. 들락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반복도 반복하지만 따라왔어요. 들락이를 품어주지 말자. 들락이를 품어주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들락이를 품어주지 말아요, 제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들락이를 내가 품고 산다니까? 내가 키운다니까? 여러분, 정신병 걸렸어요? 그렇지. 들락이는 영적인 정신병이 걸려있는 거야. 이게 안 그렇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들락이를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오래 품고 살면 살수록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큰 문제예요. 착각을 한다니까? 자기는 굉장히 노력하고 산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서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어? 목사가 말하면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교교회도 어느 장로님은 어느 날 아침에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이걸 한 달 내내 했나 봐. 신 목사님이 교회 횡령을 했다. 교회가 한 400명 떠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안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400명, 3명은 안 죽었을 거예요. 들락이를 품어주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들락이가 싫어. 미워. 얘는 내 원수야. 할렐루야. 들락이는 싫어하셔야 돼요. 들락이를 미워하셔야 돼요. 이 감정적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반응? 감정적 반응. 감정이 없는 것처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없어. 나는 회개할 때마다 느껴. 저 사람은 회개하는 건가? 자는 건가? 뭐지?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 아파하고 그래서 토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성경에는 이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하는 게 회개를 너무 점잖게 해.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제가 회개할 게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딱 할 때 회개하시오 그러면 주여 내가 이런 죄가 막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띵 회개 뭐 해야 되지? 뭐 할까? 머리가 비워져. 갑자기 회개 소리가 나오잖아? 분명히 말로는 죄 짓고 살았다 간다? 너 무슨 죄 짓고 살았냐? 그럼 머리가 하얘져. 대답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 분명히 말할게. 네 안에 들락이가 참 세다. 어떡할 거니? 들락이를 싫어하셔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얘는 원수라고 딱 찍어야 돼요. 얘를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야. 십자가를 자꾸 대야 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럼 들락이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핑계를 동원하여 감사를 안 한다? 신기하지? 감사하라고 하면 모든 핑계를 대면서 감사를 안 해. 회개하라고 하잖아. 모든 핑계를 대면서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 들락이가 있다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우리는 투사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들나귀를 키우는 방식이고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운명을 어떻게 갈 거냐고. 이스마엘의 운명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이스마엘이 뭐예요? 들나귀. 들나귀의 운명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나귀를 계속 키우시면 여러분의 운명도 정확히 보입니까? 보이셔야 해요. 보여야 해. 교회가 나를 괴롭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느껴져. 들나귀가 안개 들여서 길길이 날뛴다니까. 주인이 안장을 가지고 올라타려고 그러면 이 주인을 그냥 어떻게든지 난 내려놓게 하려고.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